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 8번째 시간으로 이끌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고 17절에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술꾼이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술꾼이 어떻게 술에 취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술꾼이 술을 찾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술기운에 이끌리게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 성령님의 기운에 이끌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 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맺히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 언급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은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다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에 이끌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려져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올라가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게 되어서 매일매일이 이 세상에서 참된 아들들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